토요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첫 토요일인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또 새해 결단한 것들 점검하면서 혹시 놓치거나 좀 더디 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결단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고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면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아주 복된 고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권위와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도를 설명할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어떤 신자가 처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뒤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인데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토요 성도님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니까 이제 승리하는 왕으로의 그런 메시아적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자들도 한껏 고무되어서 예수님이 곧 이 나라의 세속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도, 그 제자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에 이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지 분명히 나타나져 있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뒤에 살아나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겠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뒤에 살아난다는 표현보다도 이제 세속적인 입장에서 이 땅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듯한 그런 입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자의 삶에는 이런 십자가의 삶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성경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 그 죄와 허물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요. 예수님이 직접 치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분명한 일이지만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핍박 그리고 시험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에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최종 결말이 승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잊어버리고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아는 입장에서 이 땅에 오는 고난, 어려움들, 고통들, 신자의 삶에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매 삶 순간순간 하나님은 이 부활 승리의 또 맛을 보게 하시죠. 맛을 보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주실 결말은 바로 최종 승리가 목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제자도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22절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여기 보면 항변한다,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책명하는 듯이 아주
비난하는 듯이 지금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방금 전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반박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바로 직후에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표현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지켜주고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그렇게 오셔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화려하고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채 와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다. 그런 생각들은 모두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세상에서 주는 유혹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같이 수제자였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금방금방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허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오늘 낮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또 죄짓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넘어지고 또한 굴곡이 있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아도의 그런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나의 의와 나의 그런 죄된 속성들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환경과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은사와 재능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뜬금없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해왔던 일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근접된 곳에서 나의 사명을 부여했던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를 것임이니라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앞에 두 존재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지금 이 뒤편의 말씀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말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목숨이라는 단어가 25절에서는 육체적인 생명에 대해서 사용되어졌고 26절에는 영생의 그런 관점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잃으려고 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그런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 이 세상에서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그냥 버리고 부인하고 앞 구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 자는, 버린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혼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영생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로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홍해를 걷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제자도의 삶을, 제자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자도의 그 행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스스로 성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첫 단계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오는 것이죠. 그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로서, 믿는 신자로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 걸음을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른 걸음이 되도록 바른 섬김과 행위와 실천이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보다 우선시하는 그 삶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가까이는 부활 사건을 표현할 수도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심판, 주 70년 전에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재림 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28절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관점이죠. 그러나 최후 승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결국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토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로서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가져오는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자들 될 수